시간 우리에게 열어가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과 대치되어 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마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면 마치 사랑이 주었으니 당연히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이 되어서 여전히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이길 수 있으나 절망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망을 이길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절망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우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단순히 좋아하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처럼 여기던 것을 상실하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상처럼 여겼기에 그만큼 거기에 심취되어 있었기에 중독되어 버렸기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을 때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그때 당시에
에스겔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 역시 붙잡힌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사장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한 골짜기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죽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른 뼈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장사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뼈가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시체가 그냥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짐승이 뜯어먹습니다. 독수리가, 까마귀가 뜯어먹습니다. 앙상해진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소망이, 희망이,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곳 그 자리에는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르기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멸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희망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이 먹고 새가 먹고 비바람에 홍수에 무수한 시간이,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뼈들이 어쩌면 마른 뼈들이 아니라 삭아서 썩어서 가루가 될 정도의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해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더라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는 추정을, 가정을, 그런 의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보다 더한 엄청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3절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물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은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는 말이, 고백이 그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불행해질지, 내가 행복해질지, 내가 살 수 있을지, 내가 죽게 될지, 내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길은,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고 욥도 그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에스겔도 대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에스겔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답이 절망을 넘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수북이 쌓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내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반역의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요? 내가 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되어질까요? 0. 몇 프로 되어질까요?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불어넣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아담이 호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살아서 숨을 쉴 때,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닌 흙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흙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세월이 흐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곳은 절망이지 않습니다. 절망이 끝이 나버리죠. 희망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숯불 가운데 있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벅찬 감격,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도 엄청난 벅찬 감격 속에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절대자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십시오. 포로된 상황이 놓였다는 것은,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에스겔 20장 38절과 그 앞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먼저 에스겔서 20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랑하던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이집트의 신들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분풀이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서 20장 38절에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나오게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절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태, 멸망적인 상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멸망이, 절망이 끝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종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희망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희망이 없었으니, 현재까지 희망이 없으니 앞으로 희망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시간이 끝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제한적인 시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절망을 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절망은 끝이 납니다. 희망은 시작됩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